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개그의 소질이 있는 부교육자를 만나는 일은 정말 축복입니다. 생동감 있는 소개에 감동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잠깐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멋지십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 교회를 들어갔을 때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에 따라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 개포교회는 제 첫 인상이 뿌리가 견고하구나 하는 인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정말 꽃이 만발하게 필 만큼 건강한 교회구나. 그래서 깊이도 있고 또 젊기도 하고, 앞으로 이 개포동 주변을 복음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채워드리고, 또 이제 4월 1일 날 있을 새생명 축제에 우리 모두가 좀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메시지인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너희 교회들아,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었을 때 다투거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좀 겸손해져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겨라. 더 낮게 여기라는 게 이 밑으로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위로, 높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 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인 나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관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갖기를 바란다 하는 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의 요약일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새가족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한 예를 들어서 그 예를 가지고 이제 끝까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 크리스찬 커플이 있었어요. 자녀를 이제 3명 정도 낳고 나서 보니까 본인들의 마음 가운데 고아를 한 명을 입양을 해서 우리 아이로 사랑으로 키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를, 좀 컸지만 그 아이를 이제 입양하기로 결단하고 어렵게 모든 절차를 밟아서 그 가정의 아이로, 막내 아이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파티도 해주고, 이제 너를 환영한다. 너는 이제 똑같이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자녀이다. 우리 모두 다 형제다. 이렇게 하고 축제하고 파티를 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뭐죠? 이제는 일상이에요. 환영하는 일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 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진짜 이 가정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 출근하세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출근하고 같이 지내는 건 누구죠? 형제자매예요. 우리는 생각에 과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부모님은 나를 잘 돌봐주실까? 똑같이 대해주실까에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같이 학교 가고 숙제하고 밥 먹고 잠자고 놀고 뒹구는 그 형제 자매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 아이의 행복을 사실은 실제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사랑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 어찌 보면 조금 멀리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가 출근하고 난 다음에 형이 나를 맨날 때리고 누나가 나를 맨날 구박하고 못살게 굴고 나를 왕따시켜버리면 이 아이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새가족에 대한 예화를 들 때 항상 이 예를 듭니다.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 목회자분들, 교육자분들 당연히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면 우리는 환영회도 해주고 파티도 하고 즐겁게 폭죽을 터뜨리면서 잘 왔습니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 나 몰라라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와 함께 예배 드리죠? 담임 목사님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어깨 부비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나요? 식사할 때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하나요? 화장실 갈 때 만나는 사람 누구죠? 실제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한 다음에 방문한 이후에 이 교회를 왔을 때 같이 어깨를 비비면서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화장실에 같이 줄 서고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실제 생활하는 건 다 여러분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이 교회에 등록하기로 했다고 쳐도 문제는 일상생활은 모두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가족은 목사님 담당, 또 새가족 부서의 담당, 또 담당한 사람들의 헌신에 몫인 것이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4월 1일 날 아무리 많은 태신자들을 실제로 데리고 와서 이곳에 등록을 시킨다 한들 그들이 정착해서 이곳에서 같이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들의 행복은 형제들과의 관계가 무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개포교회에서 등록해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전도되어 온 영혼이 이곳에 버틸 수 있느냐 버틸 수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이렇게 오후 예배, 특별히 저녁 예배 이런 데를 가보면 평균 연령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도 느껴요.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또 봉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줄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젊어서 애 키우느라고 바쁘고 직장 다니고 맞벌이 하느라고 힘들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마음은 있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기력이 되지 않고 여력이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봉사,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나의 수고로움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결정할 때 대부분 처음 온 사람들은 통계를 조사한 결과가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예배 분위기, 영적인 영향력, 이렇게 조금 말씀과 예배와 영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어요. 교회를 들어올 때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평생 동안 다니면 정말 내가 많은 꼴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결정을 하고 교회를 들어오는데 문제는 나갈 때는 그걸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갈 때는 예배가 나빠서 메시지가 시들해져서 나가기보다는 사소한 이 분쟁들, 또 불친절함, 또 내가 받았던 사소한 상처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어이없이 교회를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데려온 사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최소한 전도를 해오지 못할 수 있어요. 저도 전도는 젬병이에요. 이렇게 사람들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하려면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데리고 온 사람은 내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겠는데 제 주변엔 또 다 목사인데다가 뭐 모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또 그 사람들 데려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새생명 축제를 해도 모든 분들이 100% 데려올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좋지만 그럼 데려오지 못한 분들은 물론 데려온 분들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교회 안에 발을 디딘 사람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진 않아야죠. 잡은 물고기를 내가 풀어줘 버리는 일, 잡아오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걸 또 내가 시험 들게 만들어서 나가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실수를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새가족을 떠나게 하는가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실제로 이 개포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지, 내가 한 짓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례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나가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성주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 상담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뭐 경조사도 참여해서 위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또 어느 날 본부장 한 분이 이제 새로 들어오셨어요. 새로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눕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분인데 이제 유학을 하고 온 좀 나이가 많지만 골드미스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굉장히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교회를 다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죠? 그러는 거예요. 왜 과거형이냐고. 지금 다니죠가 아니라 예전에는 다녔었죠.
물어봤더니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유학 갔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큰맘 먹고 교회를 나가려고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압구정동에 있는 뭐 교회를 나갔대요. 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외모와 달리 굉장히 성실한 분이신 거예요. 출근도 일찍 하고 또 성실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살림하고 외모와 달리 너무나 화려하게 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되게 기질적으로 굉장히 성실하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 20분 전쯤에 일찍 간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로 했으니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딱 앉아 있었는데 어떤 양복 입은 분이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그 자리는 제 자리니까 뒤로 가시죠. 실화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당황하고 자기는 마음에 좀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좀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그 뒷자리로 가서 앉았대요. 그랬더니 이제 가운 입은 분이 또 저벅저벅 오더니 거기는 헌금위원석 자리니까 뒤로 가시죠. 2번 연달아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일어나서 직진 밖으로 나와서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으로 그 마음으로 정말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 앞에 왔는데 이 자리가 내 자리니까 넌 뒤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내 자리니까 또 뒤로 가라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그 교회가 맨 앞자리가 장로님석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써놨어야죠. 그 뒷자리가 헌금위원석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써놨어야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는 반복되는 거절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 교회에서 전달하면 늘 끝나고 담임 목사님 하신 얘기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단 맨 앞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 오면 언저리 앉는 자리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들은 이 집사님이 오셨나 보면 늘 그분이 앉는 자리를 쳐다보면 그 자리가 없으면 안 오신 거예요. 딴 자리에 앉는 법은 없어.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가면 저는 약간 이렇게 가운데 앉으면 좀 불안해가지고 끝에 앉아야지 뭐 도망갈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에 끝자리에 앉으면 좀 안도감이 들고 메시지가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본인이 선호하는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 좀 낯선 얼굴이 교회에서 내가 가장 선호하는 자리에 앉았다 할 때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내가 다른 자리에 앉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는 전혀 악의가 없어요. 전혀 나쁜 의도가 없어. 근데 결과는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그렇게 교회를 나온 지 2년이 넘었지만 다시 교회를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누가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았냐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가라고 한 게 아니니까. 여기 원래 앉는 자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너희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하신 것처럼 제 목에도 여러분의 목에도 보이지 않는 연자맷돌이 수도 없이 있는데 내가 나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늠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앉았을 때, 여러분과 부딪혔을 때, 여러분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과 같이 우연히 밥을 먹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면 그 사람은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교양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예요 라고 하고 나간 사람은 없어요. 그냥 바빠서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요. 그 수많은 핑계안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가 과연 없겠냐는 겁니다. 또 한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정말 울상이 돼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 세 가족이 와서 등록을 하고 한 달 반 동안 너무나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정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한 달 반쯤 됐을 때 무릎 관절 수술을 한 거예요. 40대 초반의 아기 엄마였는데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저도 양쪽 무릎 다 수술을 해서 아는데 겉으로 말짱해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어요. 뭐 올라오는 건 어찌어찌 올라올 수는 있는데 관절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내려가는 계단이 제일 힘들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가 이제 2층이었는데 그 노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마다 아주 작은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교회 엘리베이터는 큰 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인원수에 비해서 아주 필요한 분만 탈 수 있도록 해놓죠.
근데 이분이 다리가 아프니까 거기에 탄 거예요. 타가지고 이제 문이 딱 닫히려고 그러는데 로비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문이 다시 딱 열리더니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권사님이 거기 너 나와, 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베이터는 그 노약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죠. 그게 맞죠. 근데 이제 겉보기에 생판 젊은 사람이 뭣도 모르고 탄 것 같으니까 거기 애기 엄마 일로 나와,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큰 목소리로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죠.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분이 수술을 했어요 라고 설명을 해줄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만의 사정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은 너무나 창피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가셨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자 교구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막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2번이나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어떻게든 부술려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1달 반 이상 잘 적응했던 그 한 영혼이 뭐 때문에 나갔다고요? 그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툭 던졌던 그 말 한마디로 어찌 보면 그 권사님이 나빴나요? 아니 그냥 그분은 자신의 권리, 자기도 다리가 아프니까 타시려고 그랬어요. 악의가 없었죠, 전혀.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영혼을 대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다 가족 같으니까. 근데 가족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가족 같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품어줄 수 있는 거, 용서할 수 있는 거, 저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도울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가족 같다라고 사용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족 같다는 건 뭐죠? 가족끼리 반말하고 무례하고 막대하고 전화 받을 때는 안녕하세요 했다가 아들이 받으면 야, 밥 먹었어? 저도 그래요. 목소리가 엄마는 전화 받을 때 완전 접대용이래요. 그 얘기 뭐야? 자기한테 하는 톤이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느새 가족 같다는 의미가 퇴색이 돼서 막해도 그냥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대하는 거, 조심성 없이 대하는 것이 교회 안에 만연해지다 보면 새로 온 사람들이 기대했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일 거야, 교회는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일 거야 라고 했던 그 기대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회사의 공간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뭐 청담동에 누가 살겠어요, 거기에. 그리고 만약에 청담동 사는 분이 있으면 왜 우리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래서 한 20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로 옮기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워낙 좋고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왜 교회를 옮기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목장 모임에 간 거예요. 갔는데 이분이 이제 목장 모임을 다니다가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남편이 폭력을 쓰는 분이었는데 견디다 못해서 이제 자식 때문에 이혼을 어렵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혼을 하고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영적인 가족이니까 그 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내가 이혼을 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빨리 재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목자라 그러나요? 인도하시는 분들은? 아니 뭐 도장에 인주도 마르지 않았는데 무슨 재혼을 하냐고요. 이혼에 대한 그 회복이 재혼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누가 그렇게 단정짓죠? 이 사람이 이 재혼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배려 없음이에요. 그 대표 기도에 자기가 주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상처를 받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 기도를 받고 그 통성 기도를 받고 자기는 그날로 교회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 교구 목사님이 이제 이분이 안 나오니까 이분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자님한테. 그 목자님 하는 얘기가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게 잘못이냐고, 그런 사람 같으면 다른 데 보내라고,
우리 목장 필요 없다고. 이게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체계가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오래되고 체계가 잡혀 있고 다 번듯해 보이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아기 다툼의 그 싸움들은 너무나 유치한데 스스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혀를 끌끌 찰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 내가 화장실에 급해서 그냥 순간 다 아는 사람이니까 새치기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만약에 새신자가 줄을 서 있었다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혹은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나가는데 뭐 부딪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야자하면서 또 막 멱살 잡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혹은 동네에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것들이 오히려 그 새로운 가족들을 교회 밖으로 내모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이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몬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같이 전학을 시켰겠죠? 형들이 안 깨우고 자기만 학교 가요. 얘 안 깨우고 그냥 자기네 밥 먹어요. 놀러 갈 때 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어디 놀이터에서 만나자 그러고 만나서 놀아요.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와 똑같아요. 식탁에서 앉아서 얘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툭 치면 야 일어나, 거기 형 자리야. 또 앉으려고 그러는데 야 일어나, 여기 누나 자리야.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상으로 겪는 일들 가운데 당사자가 느끼는 체감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개포교회 로비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아이의 손을 잡고 예배 시간이에요. 이제 예배가 막 시작됐어요. 근데 좀 두리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말을 건다. 우리 대부분은 내가 예배 들어가기 바빠서 말을 안 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 왜 예배당 앞에 그냥 머뭇거리고 서 있을까요? 아이를 주일학교에 넣어야 되는데 주일학교가 어딘지를 모르나? 아니면 화장실을 찾고 있나? 아니면 성경책이 필요한가? 주보를 찾고 있나? 뭐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근데 우린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여기 서 있건 말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주차장에서부터 개포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과 관련이 있어요. 심지어 택배를 날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울타리를 들어온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돼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말도 걸지 않아요. 그거는 무관심이에요. 저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은 누가 하겠지. 교육장에 가서 물어보겠지. 봉사하시는 분이, 주보 나눠준 분이 물어보겠지.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신자는 신생아와 똑같아요. 그 신생아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는 거겠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새집행 축제에 100명이 오기를 원해요. 그럼 보모가 몇 명 있어야 돼요? 100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생아를 갖다가 쏟아 부어도 여러분이 준비된 인원수만큼 여기 남는다는 겁니다. 100명을 데리고 왔는데 10명 남았다. 그러면 이 중에 보모가 1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뭘 먼저 해야죠? 우리가 먼저 보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모의 자격은요? 뭐 학위가 있어야 돼요? 대단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누가 부모가 됐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다 부모가 돼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건 박사학위를 따건 상관없어. 박사학위를 땄다고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은 없어요. 누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죠? 사랑이 있으면. 이 아이를 물고 빨고 내 생명처럼 여기면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은 모두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한테 풀리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수요 예배 왔을 때, 여러분이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눈에 낯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헌금 100만 원 하라는 소리 안 해요. 여러분의 자리를 양보하세요. 가장 좋은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소, 가장 좋은 친절, 교회에 와 있는 그 잠깐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가대도 하고 뭐 목자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주보도 나눠주고 뭐 별의별 봉사를 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헌신이 바로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인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 극장에 나오듯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극장 가보신 지 좀 오래되셨나요? 극장 가서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는 분 있어요? 반갑습니다. 뭐 저랑 같은 영화 보시네요. 뭐 이러면서 저랑 취향이 같으세요. 이러면서 인사하는 사람 봤어요? 미친놈이죠. 그렇게 인사하면. 왜죠? 나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내 티켓 끊어서 그거 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는 헌금 내고 여러분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 극장이에요. 내 자리 번호표 받은 것처럼 내가 선호하는 자리에 앉아서 오늘은 목사님 준비 좀 하셨네. 좋아 은혜 받고 이걸로 일주일 살 거야. 그리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나 먹을 거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고 지금 극장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극장화 되어버린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마, 주일날은 그냥 내가 은혜만 받고 갈 거야, 이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여러분은 잘못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시시콜콜 그 사람의 모든 내막을 알아서 가족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이곳에 오면 이기적인 이 싸움 하지 않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사람들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너희는 약자를 돌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말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이 단어들은 뭘 의미해요? 의지할 것 없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에 아주 좋은 열악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에서의 약자는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교회에서 강자는 돈 많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약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의 강자는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이 교회가 내 집 같고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 교회에서 강자예요. 그럼 약자는요? 세신자예요. 너무 낯설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지 안 할지, 어디 앉아야 좋을지, 이 사람들의 문화가 뭔지, 밥은 먹어도 되는 건지,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다음 주에 왔을 때 내가 거절당하지 않을지 어색하고 불안한 거예요. 특별히 초신자는요, 더더군다나 말할 것 없어요. 우리가 이슬람 사원에 처음 들어갔다고 보세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돼요? 벗고 들어가야 돼요? 저도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앉아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저들은 뭐 엎드려 절을 하는데 내가 절을 해야 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초신자들은 뭐 어디 앉아야 되는지, 물은 마셔도 되는지, 껌은 씹어도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 있을 때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어색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어떤 그 끌림과 부르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과의 그 운명적인 만남을 위해서 교회의 담을 넘었는데 우리는 익숙하다고 안으로 들어가세요, 뒤로 가세요, 아니면 앞으로 오세요, 막 싫다는 사람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막 밀치고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고. 교회는 항상 붐비죠. 공간은 좁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밀쳐도 사과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요. 근데 교회는 부딪혔다가 사과하는 법이 없어. 우린 늘 부딪히면서 하니까 그냥 네 어깨가 내 어깨려니 하고 그냥 뭐 이 차가 저 차려니 하고 그냥 뭐 그런 세상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약간 비매너라고 여겨진, 우리는 그게 문화고 이해가 되지만 그들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친 태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고 교회를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가족이나 이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는, 어디 사세요? 뭐 학교는 어디 다니셨어요? 뭐 애는 뭐
경찰서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 주에 만나면 또 묻는다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당한 그 사람은 저 사람 5번째인데, 하지만 묻는 그 사람은 몰라요. 왜죠? 안 듣기 때문에. 진짜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 한번 터보려고 어디 사세요? 그게 우리의 성의 없음이에요. 요즘 말로 영혼 없이 묻는다 그러죠.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남편은 뭐 하세요? 제가 이제 새가족부 교육시킬 때마다 하는 얘기가, 등록카드에 이렇게 쓰면 애들은 있는데 왜 남편 이름은 없어요? 이혼했다 어쩔래? 애가 15살인데 학교 이름 왜 안 쓰셨어요? 장애우다 어쩔래? 뭐 남편이 직장난 요거 쓰셔야 될 때 논다 어쩔래? 요즘은 이혼한 사람도 너무 많고 실업자도 너무 많고, 아버지만 실업자예요? 아들도 실업자이고, 청년 실업도 너무나 많고, 장애우도 너무나 많고,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어쩜 그렇게 시시콜콜 나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느 단지 사세요? 주택 사는데요. 어디 전공이 뭐세요? 소뚜껑운전이 전공인데요.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캐묻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일을, 내 궁금증을 해소하겠다고. 그리고 그걸 외우기나 하면요, 다음번에 만나면 또 물어요. 어디 사냐고. 이 인간은 내가 어디 사는지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정적을 깨기 위한 도구로 그냥 관심도 없는데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 여자가 잘 차려입었는데 남편이 직업이 뭔지 내가 끝까지 캐물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묻는 건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된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데까지가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데까지예요. 우리는 무례하게 거칠게 그 사람에 대해서 캐물어요. 혹 여러분과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목장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혼의 상처를 안고 위로받기 위해서 왔다가 새가족 시간에 남편 어딨냐 물어, 또 목장 갔더니 목장이 남편 어딨냐 물어. 이 사람은 나를 반기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을 궁금하게 여기는 건지, 그 아픈 상처를 2번, 3번 찔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조심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 입양해서 왔는데 큰형이, 야, 너 어느 고아원에서 왔냐? 네 보육원은 어딨냐? 맨날 물어본다고 쳐보세요.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그 작은, 악의 없다고 하지만 마음 쓰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 새로운 영혼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거침 안에는 또한 뭐가 있냐 하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등록하셨으면 주일날 빠지시면 안 되죠. 그럴 거면 등록하지 말든가. 우리 교회는 등록하면 수요 예배는 기본이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무슨 교인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경비를 하면서 한 달에 2번밖에 나올 수 없어요. 격일로 일을 하시니까. 그러면 한 달에 2번 나오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자야 하는 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우리는 누구도 비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내막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계신 분 멀쩡하게 웃고 있지만 속은 수검댕인 분 여기 한 50명은 계실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왜 저러냐라고 정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가족에게 우리의 모든 걸 맡겨야 되죠? 다 맞춰야 되죠? 하나님이 너무 간절히 원하시니까. 우리는 일평생 동안 우리가 해왔던 기도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99.9999%가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참 비율도 안 맞아요. 뻔뻔하기가 그지가 없어가지고, 그 좋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1도 없고, 하나님은 다 가졌으니까 나만 얻을 것을 얻겠다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한 가지만 고르라면 뭐가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이가 유괴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피겠죠. 머리를 산발하고. 그 사람이 미친 엄마예요? 아니면 아기가 유괴됐어요? 아, 네, 경찰서 가려면 화장을 해야 되니까 앉아서 화장하고 정장 입고, 그리고 경찰서 가. 누가 미친 엄마예요? 미친 듯이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이 이름을 하면서 부르짖는 게, 그게 친엄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의 딱 하나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미친 듯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내가 따라오라 그랬지, 똑바로 못하고 99마리 되고, 야 가자 이래요? 99마리 두고 가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99마리 그러죠. 아니 말 잘 듣는 우리는 놔두고 왜 저 한 마리를 찾아서 저러시지? 아, 예수님은 진짜 너무 비효율적이야. 새벽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고, 포도원의 주인이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품삯을 똑같이 줬어요. 그 전에 왔던 사람이 막 뭐라 그러죠, 주인한테. 우리는 더 일찍 와서 일 많이 했는데 얘 5시에 와가지고 6시에 퇴근한 1시간밖에 일 안 한 애를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주냐고 막 뭐라 그래요. 여기에 공통적인 무슨 착각이 있는지 아세요? 나는 99마리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나예요. 내가 길을 잃었는데 합리적으로 99마리를 보호하셔야죠. 저는 뭐 버리셔야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순간 모든 논리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난데? 5시에 들어온 게 난데? 이게 우리의 교만함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전적인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헌금 귀하죠. 봉사 귀하죠.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잃어버린 내 아이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렸던 것처럼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형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영혼을 돌보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뭐 일어서서 뭐 맞이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내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았을 때 안녕하세요, 저 김민정 권사예요, 나를 먼저 이야기하고 정말 잘 오셨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간증이 있다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나를 건지셔서 그 대단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세요? 새생명 축제를 하기 전에 이 개포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가슴을 치며 절감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좋은 걸,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이 사람한테도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시큰둥해요. 그냥 구원 뭐 따놓은 낭상인 거고 뭐 그냥 뭐 불편 없이 살아가는데 교회가 그냥 그런 거지. 그러면 여러분 전도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시험거리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장되어야 되는 것은 나를 건지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코에 숨에 호흡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것, 아프리카에 가서 식인종을 전도하러 갔다. 그래서 잡혀 먹혔다. 그게 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 훌륭해 보이는 일, 뭔가 하여튼 되게 힘든 일을,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갚을 수 있어요? 그걸로? 그냥 500원짜리 동전 하나 딱 넣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죽어도 아깝지 않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건지셨어요. 그래 놓고 나는 얻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말든 그거는 너 할 몫이다 라고 하면서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형제. 내가 원하는 이 아이가 드디어 내 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책망받을 수 있는, 내 목에 연자맷돌을 달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4월 1일이 정말 영혼을 건지는 위대한 시간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 영혼의 목에 연자맷돌이 달리는 너무나 위험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4월 1일이 그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초반에 되게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더 위해줘라, 더 낮게 여겨라, 돌보아라. 그런데 뜬금없이 5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 안 되면 위에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요? 십자가를 죽고 찢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여야 다투지 않고 허영심으로 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고 내 일보다 다른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품앗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혹은 자녀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전도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20년, 30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친구분의 전도를 받아서 어렵게 교회에 발을 디뎠어요. 그런데 정말 재수없게 그 교회에서 너무나 불친절하고 교만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나 불쾌한 경험을 하고 나왔다고 치자고요. 야, 교회 다 쓸데없더라. 교회 갔더니 못된 사람 천지더라. 내가 그런 교회라면 다시는 가지 않겠다. 그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그 20년 동안 기도했던 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죠. 4월 1일 날 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그 누군가는 누군가의 수십 년의 눈물의 결과로 간신히 이 교회에 발을 디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그 자녀가 개포교회에 발을 디딘다는 사실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아버지를 내가 섬김으로 내 아버지를 또 누가 섬겨주는 것이고 누군가의 자녀를 내가 극진히 섬김으로 나의 자녀를 누군가가 또 섬겨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의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낯선 얼굴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인사하세요. 밝게 웃어주세요. 품어 안아주세요. 양보하세요. 그까짓 거, 그 1시간 불편한 자리 좀 앉으면 어때요? 그까짓 거 식당에서 좀 늦게 먹으면 어때요? 영혼이 건져진다는데. 전도는 보모가 준비될 때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그래, 개포교회가 준비됐구나, 나의 영혼을 이 교회에 부어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이 넘쳐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